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봉독 올립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유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이 목자와 감독자에게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은 부당한 고난, 내가 잘못이 없는데 부당한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도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셨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모든 제도 순종하라, 악한 왕, 악한 정부라도 순종하라, 악한 통치자라도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 앞에 나지 아니함이 없다. 그러므로 악한 정부,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면서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따라서 자기의 뜻을 펼쳐가시기 때문에 악한 정부,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통치자라 할지라도 순종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사환에게까지도 이어집니다. 사환들아,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라. 상전이 관용을 베풀고 선을 베푸는 그런 상전에게만 순종할 뿐만 아니라 상전 가운데 까칠한 까다로운 상전일지라도 순종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고난은 이 두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고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부당하게 당하는 그런 고난의 인물을 들라면은 우리는 세례 요한을 들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 빌립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음으로 인해서 이는 천륜을 범하는 것이다 지적하자 헤롯 왕이 그를 감옥에 가두고 참수형을 시켜서 그를 죽여버립니다. 부당한 고난이잖아요. 부당한 고난인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세례 요한이 부당한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고 견뎠잖아요.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7장 2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수형을 당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요셉 부당한 고난을 당했죠.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서 그를 죽이려 했지만은 가장 맏형인 루벤이 그리하지 말자 만류함으로 애굽의 장사치들에게 인신매매해 버렸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했죠. 요셉의 그런 삶 가운데서 요셉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아름답게 하셨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런데 죄가 있어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현장에서 돌멩이질을 맞아 죽을 뻔하였죠. 죄가 있어 고난을 당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친 그런 자가 있죠. 이런 자가 여리고성의 물건을 훔쳐서 거기에서
외투와 금덩어리를 훔쳐서 돌멩이를 맞아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죄가 있어 고난을 당했잖아요. 근데 죄가 있어 고난을 당하면은 무슨 상급이 있으리요? 똑같은 여러분들 돌멩이질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트라에서 돌멩이를 맞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돌멩이를 맞잖아요. 똑같은 돌멩이를 맞잖아요.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돌멩이를 맞습니다. 돌멩이를 맞는데 부당한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뿐만 아니라 이 사람 현장에서 고난을 돌멩이를 맞아 죽을 뻔합니다. 똑같은 돌멩이를 맞아서 고난을 당하는데 전자는 부당한 고난을 당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십니다. 근데 후자는 죄가 있어 고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지를 못하고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사환들아, 너희의 상전들이 까다로운 상전일지라도, 까다로운 상전에게 너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참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다. 그러므로 사원들아, 너희의 상전들에게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베드로는 예를 듭니다. 예수님께서 부당한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했는가,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는가. 먼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 했습니다. 그는 죄가 없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말씀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려는 폭도들의 그런 요구에 따라서 이 빌라도는 자신의 손을 씻었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지한 자를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하니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무지하니 너희가 담당하라.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는 자로되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또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 말씀에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는 거짓이 없으시도다. 디도서 1장 2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죄가 없고 거짓이 없으신 그 예수님인데 죄가 있어 고난을 당하시나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서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못을 박혔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부당한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욕으로 갚지 아니하셨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욕을 당한 거죠. 그러나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부당한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부당한 자기에게 고난을 베푼 자에게 유업하지 않았습니다. 유업할 만하잖아요. 근데 부당한 고난을 베푼 자에게 유업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께 그 심판을 맡겼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지 못하느니이다.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욕으로 갚지를 아니하고 유업하지 아니하고 심판하는 것을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께 맡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오늘 24절 말씀 보니까 죄인을 의인되게 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지 않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했다. 25절 말씀에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장들이었는데 이제는 목자의 감독자와 우리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 그들이 돌아오게 했다. 아멘. 할렐루야.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하면은 어쩔 수가 없죠. 죄가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을 당하는 그것은 당연하죠.
그러지만은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죄가 없는데도 부당한 고난을 내가 끊임없이 당하면은 대부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대부분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나에게 부당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욕으로 갚으려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부당한 고난을 당한 자를 끊임없이 똑같이 위협하죠. 악은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눈은 똑같이 눈으로 동해보상법에 따라서 이는 이로 갚으려고 하고 대로 받으면 오히려 말로 갚으려고 하잖아요. 이것은 사람의 원리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이를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부당한 고난을 당한 자를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셨다. 눈을 눈으로 갚지 아니하고 이를 이로 예수님께서 갚지 아니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서 삶을 적용하는 자들마다 죄인을 의인되게 한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지 않게 하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한다. 가장 중요한 것 그들의 영혼이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그런 양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의 영혼이 목자와 감독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다. 이 교훈을 믿음의 선진들이 가슴에 신비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도 이 교훈을 가슴속에 새기고 이 교훈을 오늘 본문 말씀에 베풀고 베드로 전서의 기록 연대가 AD 63년 말에서 AD 64년 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에 전가시킴으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로마 황제의 10대 황제의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부당한 고난을 기독교인들이 당합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만이 숭배의 그런 대상, 경배의 대상인데 로마 제국의 많은 자들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겨야 된다. 그럴 수 없다. 이 이유로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했어요. 뿐만 아니라 성찬식을 행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니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살을 떼어주고 피를 떼어주니까 뭘 먹는 것 같아요? 동굴에서 숨어서 이것을 행하니까 인육을 먹는 것 같잖아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은 식인종 집단이다 하는 그런 오해를 그런 지적으로 인하여서 제명을 뒤집어져서 끊임없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겠습니다. 옥에 갇히게 하고 원형 경기장에 끌어내서 사나운 맹수들의 먹잇감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시키고 화형을 당하게 하고 이를 죽여서 기름을 짜서 로마 시내의 가로수의 횃불을 밝히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욕으로 갚지를 아니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이 로마 제국 군인들을 향하여서 위협하지 않았어요. 비밀 결사 조직을 결성을 해서 끊임없이 테러를 일삼고 그들에게 악을 행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부당한 그런 고난을 당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하는 그 말씀을 새기고 로마의 지하 무덤, 카타콤이죠. 봐볼까요? 로마 지하의 감옥 카타콤에서 무려 300년 동안 거기에서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그 카타콤에서 거기서 태어나고 카타콤 무덤, 지하 무덤에서 결혼식을 하고 거기에서 마지막 장례식까지 이것은 대림구유 모습이고요. 카타콤 여기가 지금 로마의 지하 무덤인 카타콤입니다. 그 카타콤 안에 이런 뼈들이 시체들이 너부러져 있습니다.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여기서 태어나고 결혼식도 여기서 치르고 마지막 장례식까지 치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 대림구유 지하 동굴 다음 장면 봐볼까요?
여러분들 성지순례 이제 가시면은 갑바도기아를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데른구이라는 동굴이 있어요. 그 동굴이 미로처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300년 동안 로마 제국의 핍박을 심하여서 300년 동안 슬픔을 참았어요. 부당한 고난을 당하여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아름답게 하신다 하는 그 말씀 한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고 300년 동안의 고난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300년 후에 정확히는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인으로 교적함으로 로마의 국교가 하루아침에 기독교가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한 개인, 한 가정이 아니라 로마 제국이 죄인의 제국에서 의인의 제국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한 개인이 아니라 로마 제국 그 전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지 아니하고 의에 대해서 살아요. 로마 제국에 있는 그 넓은 땅들에 있는 모든 로마 제국의 공직자들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공직에 이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제도와 조직화해 버립니다. 로마의 제국이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은 그런 장이더니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이신 하나님께 누가? 로마의 제국이, 그 어마어마한 로마의 제국이 감독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우리는 비잔틴 문화라고 그러잖아요. 비잔틴 제국이라 하잖아요. 비잔틴 제국이 꽃을 핍니다. 비잔틴 양식이라 하잖아요. 비잔틴 건축물이 꽃을 피게 되어지고 비잔틴 제국이, 비잔틴 문화가 꽃을 피게 합니다. 21세기의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을 여러분을 만들게 하는 것도 어떤 것이냐? 그 사도 바울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에 대해서 살지 아니하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고 그가 영혼의 감독자이신 하나님께, 목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것이 무엇인가?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난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교훈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5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갖가지 부당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돌멩이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태장을 맞고 40에 가마 하나는 그런 매를 맞고 그를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는 자기 40명이 있을 정도로 끊임없이 부당한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이런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서 한 번도 욕으로 갚아온 적이 없습니다. 자기 부당한 고난을 당한 자를 유업하지 한 번도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그 많은 그런 세월 속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그것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교훈 가르침 때문이에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유업하지 않는 그 방법이 죄인을 의인되게 하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살지 않게 하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고 영혼의 목자이신 감독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자기 자신이 그 생명을 누렸고 그것만이 오직 생명을 구원한다는 것을 철저하게 믿고 알았기 때문에 한 번도 사도 바울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부당한 고난을 베푸는 자에게 그들에게 유업하지 아니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손양원 목사님 자기의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식이를 공산당원인 이 안재선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럴 때에 이 안재선이 이제 사형을 구형받고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앞장서서 안재선을 구명하고 그를 구출하고 그를 양자로 삼았어요. 이름이 안재선이잖아요. 성씨를 바꿔서 양자로 삼았는데 손재선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었습니다. 이 안재선 그 사랑의 온자탄입니까? 그 사랑을 빚진 자가 되어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자기가 동인이와 동식이를 죽였다는 그 죄책감에 끊임없이 짓눌리면서 숨어서 살았어요. 거의 죽는 날까지. 자기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이 되어서 임종을 눈앞에 두는데 그때까지도 아들에게 숨겼어요. 그러면서 이 안재선이 자기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남기기를 네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안제선의 아들이 안경선 목사입니다. 목사가 된 거예요. 이 손양원 목사님의 고향이요, 여수가 아니라 경상남도입니다. 경상남도 함양군 칠원이라는 그런 마을입니다. 거기 가면은 칠원교회가 있어요. 봐볼까요? 예, 저기가 칠원교회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태어나기 때문에 여수에도 예양원에 이제 기념관이 있지만 저기에도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기념관이 있어요. 그 관장이 누군가? 그 관장이 안경선 목사입니다. 안제선의 아들 안경선 목사 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2020년도에 여수 예양원 교회에서 아프리카의 부룬디라는 곳에 한센병, 이 문둥병 그 촌이 있는데 그곳으로 이 안경성 목사를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이 손양원 목사님이 욕을 당하면서 욕으로 갚았다고 하면 끊임없이 똑같이 위협을 했다라고 하면은 안경선이 자기의 양자로 삼았는데 그 안경선이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그 영혼이 목자가 되신 감독자가 되신 하나님께 돌아왔겠습니까? 안제선의 아들 안경선, 그가 죄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이제 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수 요양원에서 아프리카의 부룬디 그 한센병 그 선교사로 파송인들 받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지를 말아야 됩니다.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면은, 죄가 있어서 매질을 당하고 죄가 있어서 비난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무슨 상이 있으려?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프리카를 다녀온 목사 부부, 코로나19 변종 이 오미크론을 전파했다고 여러 가지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목사 부부인데 거짓말을 했다. 어느 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이 되어버리더랍니다. 성도의 이름과 성도의 영광과 성도의 명예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명예예요. 성도가 높임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도 높임을 받고, 성도가 수치를 당하면 하나님께서도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어 고난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하셨기 때문에 욕을 욕으로 위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대로받으면 말로 갚으려 하지 않아야 됩니다. 목사님, 나는 성질이 못돼 먹어서 욕을 당하면 욕으로 갚습니다. 대로받으면 말로 갚아야지 내 속이 후련합니다. 그래야지 속병이 안 걸려요. 암이 안 걸린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 먼저 내 안에 씩씩거립니다. 찾아가서 조목조목 따지려 듭니다. 내가 대로받으면 말로, 눈은 눈으로, 악은 입은 이로 그렇게 저도 그렇게 갚으려고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세상이 교회에게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세상의 원리는 그렇습니다. 욕을 욕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나에게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은 그들을 위협함으로 그렇게 받는 것이 당연한 거로 원칙으로 믿고 그와 같은 원칙으로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속의 원리인데 예수의 원리만큼은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나에게 부당한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할지라도 위협하지 아니하고, 눈은 눈으로 갚으면 안 된다, 이는 이로 갚으면 안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저들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교훈이고, 저들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를 믿는 예수 원칙만큼은 그래서는 아니 된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어요.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소망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안 믿는 시댁에서, 안 믿는 가족들이, 안 믿는 친구들이, 안 믿는 직장에서 어찌 보면은 기독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함부로 대합니다.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이렇게 만만히 보는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마지막의 기대이고 소망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성도마저도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자기를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자를 똑같이 위협하고 눈은 눈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려고 하면은 더 이상의 소망과 더 이상의 기대를 놓아버리고 소망을 놓아버리고 어둠 가운데로 절망 가운데로 늪으로 빠져버리게 되어집니다.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은 당연히 씩씩거립니다. 찾아가서 조금 따지고 뿐만 아니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갚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어때요? 내 속은 후련할지 모르겠지만은 속병은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암은 안 걸릴지 모르겠지만 어때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지 아니하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지를 못합니다. 저들의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그들의 생명들이 목자가 되고 감독자가 되신 하나님께 돌아오지를 못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 내가 얼마든지 따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들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그 참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참는 이유는 그 영혼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영혼 때문에 그 고난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도다. 어떤 성도가 아름다운 그런 성도인가? 고운 것도 헛된 것이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그 영혼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그 영혼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지 아니하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고 그 영혼을 목자와 감독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성도가 아름다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에, 우리 자고 있는 백군이에게 아름다운 성도가 됩시다. 옆에 있는 성도에게 기도하십시다. 죄가 있어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먹칠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이 부당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했으니 저희들이 죄인을 의인되게 길을 잃어버린 그런 영혼들을 목자와 감독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성도라 일컬음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